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한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무슨 권위로 사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권위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성전에서 이런 소동을 피우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래? 그럼 나도 너희한테 한 가지 묻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대답한다면 나도 너희들한테 대답하겠다.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대답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결국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너희들에게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냈고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로 사셨듯 우리도 하늘의 권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가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는 돌짝밭이 많아요. 돌짝밭이 많은데 그 돌짝밭에 돌들을 치우고 또 여러 가지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을 치우고 그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 밭을 일군 후에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르죠. 모든 동물로부터 혹시 할지도 모를 그 동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울타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망대도 세우죠. 보통 10규빗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5m 정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약 5m 정도 높이가 되는 망대를 만들어서 혹시 도둑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와서 도둑들이 포도를 따가지 못하도록 망대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어요? 틀도 만들어요. 여러분,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을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땅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좀 잘 부서지죠. 딱딱하면서도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바위를 파서 즙을 짜는 동그란 구덩이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 동그란 구덩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짜면 안 되겠죠? 포도를 발로 밟아서 짓 이깁니다. 발로 밟아서 짓 이기면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조그만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 밑에다가도 석회암으로 이렇게 바위에다가 구멍 같고 구덩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그 포들이 밟는 포도가 즙이 돼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 아래 구멍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여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포도주 즙자는 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즙자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부르죠.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로 주고 할렐루야! 세로 주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 농부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아니면 저기 러시아나 저기 이태리나 박미영 원사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백경태 집사님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겠죠. 믿지 못하면 가지 못합니다.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할 줄 알고 그걸 맡기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농부들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맡겨놓고 세로 주고 갑니다. 여러분, 포도는요 보통 4년 정도가 돼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러니 정한 때가 이름에 약 4년 정도 되면 포도가 재배할 수 있으니까 내가 4년 후에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5대 5로 나눕니다. 그래서 50%를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50% 나머지 50%는 너희들이 먹어라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4년쯤 흘렀을 때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냅니다. 당연히 소출 얼마를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보내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볼까요? 3절을 어떻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때리고 비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능욕해요. 명예까지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또다시 그 주인은 화내지 않고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더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종을 죽이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이 남았습니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그 주인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들은 설마 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설마 이 아들은 때리지 않겠지. 이 아들은 누구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로 가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최후로 아들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고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아들의 권위는 누구한테 왔다고요?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아들의 권위는 누구한테 왔다고요?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잘 대해주겠지. 설마 내 아들을 죽일까? 설마 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울타리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럽디까 안 그럽디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모든 것이 형통합디까? 어려운 일도 다가옵디까? 어려운 일 다가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디까? 안 도와주십디까? 솔직한 말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넘어진 부분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들을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몰래 쳐서 죽이고 그리고 몰래 파묻어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돌아보고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던 모세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나 그 다음날 동족들이 서로 싸울 때 왜 너희들이 서로 싸우느냐? 라고 하니까 그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선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열심이, 나의 충성이, 나의 믿음이, 나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과 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이겨내주고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런 길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권위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에 들어설 때 대부분의 목회자가 당하는 첫 번째 큰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꿈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출세와 세상의 모든 길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 따랐으니 주님께서 내가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목회를 성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떡덩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겨내야 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와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팔아먹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포도원 밖에 버리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네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질 때, 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도 내 삶에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떡이 돌이 되지 못해도, 현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진 돌 되게 하십니다. 아멘들 안 하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진 돌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돌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진 돌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받게 하시고, 내 기대대로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의의를 깨트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은 깨달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버린 돌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이 아니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힘없는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며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죠?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되면 나의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릴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 저 권사님은 호떡만 먹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요.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열심이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정죄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재판관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한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달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다니요. 사탄이 아무리 나를 밀가부로 단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다니요.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나는 어떤 오길까요?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한번 해봐. 나와 함께 오게도 나와 함께 죽음에도 갈 각오를 갖고 한번 해봐. 그런데 네 생각대로 안 될 거야. 네 열심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될 거야. 내 믿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헌신대로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열심, 네 헌신, 네 열정, 네 믿음, 나와 함께 오게도 나와 함께 죽음에도 가겠다고 그것 갖고 되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해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봐라.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는 그 시간 속에서 너는 넘어지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뜻은 그 이상입니다. 그 절망이 너를 만들고, 그 넘어짐이 너를 만들고, 그 절망과 좌절이 바로 너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 절망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 실망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 모퉁이, 내 안에 있는 그 버려진 돌과 같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과 같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 누구의 동류요? 불법자의 동류. 나의 열심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을, 불법자의 나도 불법자의 동류와 같이 나도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임을, 나도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내게 한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법하고 불의하고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리인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과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실컷 하다가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나에게 밥을 떠먹여 주시던 어머니가 스스로 밥을 못 떠먹으십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밥을 떠먹여 주시는데 오랜만에 좀 만난 걸 드시는데 좀 기분이 좋으셨는지 왜 이렇게 빨리 안 줘? 그러시는 거예요. 고기 좀 줘. 콩나물 줘. 두부 줘.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서야 제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할 때는, 엄마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때는, 엄마가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때는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혼자 힘으로 숟가락조차 들 수 없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마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그 모습이 되셔서 그렇게 되어지신 상태가 되어서야 제 안에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십니다. 그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달려가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2 팔을 벌리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2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이 버린 돌이 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두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생각을 꽉 붙들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제서야 두 팔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 나의 두 팔을 벌리게 합니다. 탄식이 나의 두 팔을 벌리게 합니다. 내가 버려진 돌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나의 의가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려진 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할렐루야. 나를 부요하고 행복하게 했던 시간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시간들, 그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음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길이고, 버림을 받는 길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길이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배반받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길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시간이었음을, 그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늦게 깨닫죠. 여러분, 어머님이 좀 건강할 때 제가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어머님이 좀 맛있는 걸 드실 수 있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고기도 사다 드리고 좋은 것도 함께 모시고 가고 그랬겠죠? 우리는 늘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의 늦음이 하나님의 늦음은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청춘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참 팔팔한 10대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꾸는 청춘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자신의 꿈도 퇴색되어지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고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청춘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은 한평생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매일매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려진 돌이,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버린 돌 될 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소서. 절망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당당하게 어떤 순간에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붙드시는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